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지난주 말씀에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지금 보아도 이런 교회라면 참 신뢰할 만한 교회이에요. 이런 칭찬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럽습니다. 현재도 그러할진데 대로마 제국이잖아요. 제2대 박해 시기인 도미티안 황제 시절이었잖아요. 여북했겠습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화려한 항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대제국이 무너져 가면서 로마가 등장했던 그 시기에 에게해에 있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그의 제자 디모데가 사역한 곳이에요. 그리고 디모데가 순교하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에요. 소위 다른 지역보다 아주 도드라지고 멋진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이 지역 6, 7개의 주에서 보면 애틀란타와 같은 곳이기도 하죠. 특혜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라인에 있는 엄청난 목회자들이 사역했고 엄청난 돈과 부가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런 상황에서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Yet I hold against you. 이 말씀을 하면서 아주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You have forsaken the love you have at first. 어제 오늘 일주일 전에 잠깐 버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서서히 계속 빈번하게 버려왔다는 말이에요.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면 서서히 첫사랑을 버리면서 살았는데도 무감각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함유되어 있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라는 말씀 못지않게 큰 충격은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처음 느꼈던, 샘솟았던, 경험했던 사랑이죠. 때묻지 않는 사랑, 세상적인 논리와 방식으로 판단되지 않는 사랑, 타인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고 본인 자신에게도 제어되지 않는 사랑. 옆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분들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또 몇 년 전에 그런 느낌이 있으셨죠. 첫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도 두렵지 않은 사랑, 때론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폭주하는 열차와 같은 사랑,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고매한 것처럼 피어오를 만한 그런 사랑이죠. 여러분에게도 분명 처음 그런 사랑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유 집사님이 이렇게 딱 보시네요. 나도 그랬지 라는 거. 장희성 집사님도 그랬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첫사랑들이 다 있었죠.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사랑은 영원한 것인가? 에게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누가 첫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정말 첫사랑을 유지하는 사람이 존재할까? 쉽지 않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Because even love has an expiration date. 사랑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신집사님 뭐 3, 40년은 컸더니 여집사님 그냥 50년은 컸더니 앞으로 사람의 기질과 성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조금 반응이 느리거나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 진득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마 사랑 그래 영원히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지난 2000년에 미국 코넬 대학에서 신경 전달 물질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인간 행동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제목은 뭐냐면 사랑의 유효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다양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 다이버시티 안에 있는 사람들 5,000명 남녀를 뽑아서 그들의 인터뷰도 하고 그들의 인터뷰 속에서 사랑에 대한 호르몬을 연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랑에 관하여서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파민, 엔돌핀, 페닐에틸라민 등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걔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무엇인가 서서히 약해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에게 호감을 느낄 때는 도파민이 아주 엄청나게 분출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져서 눈이 멀 때는 페닐에틸라민이 그리고 옥시토닌이 막 분출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마다 틀리지만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급속하게 그리고 끝내는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사랑을 시작한 지 18개월부터 30개월가량이 지나면 이 대뇌에서 이 브레인에서 항체가 생겨서 사랑의 화학물질을 생성하지 않는데요. 필요가 없다는 거라고 느끼는 거죠. 이로 인해 사랑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이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사랑은 3년 이하의 유효 기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3년이 되기 전에 빨리 뭔가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검진을 하거나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신뢰할 만한 연구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랑의 유효 기간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옛말에 콩깍지가 벗겨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참 그런 심리학이나 과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있던 선조들이 얼마나 그렇게 현명한지 콩깍지가 벗겨진대요. 여러분의 콩깍지는 어떤 상태입니까? 쳐다보기도 싫어. 때론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어. 이런 상태이십니까? 불같은 사랑일지라도 콩깍지가 벗어지면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예전의 시각, 예전의 편견, 예전의 고정관념, 예전의 신념, 예전의 잣대로 회귀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보통 사랑이 식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첫사랑을 이성관계가 아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어떤 신앙, 우리 가족 간의 릴레이션십 같은 거, 친구의 우정이라든가 이것으로 조금 넓혀보면 어떨까요? 사도 요한이 지적한 그 첫사랑은 곧 그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했던 그 신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식었다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이 아니고 처음에 믿었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 그 결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독일의 작가이며 철학자, 과학자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첫사랑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주보에 올린 시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되돌릴 수 있을까? 그 아름다운 날. 첫사랑의 그날을 누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아름다운 시절에 단 한 시간이라도 나는 홀로 이 상처를 키우며 끊임없이 돌아오는 슬픔에 잃어버린 행복을 슬퍼하고 있다. 누가 돌려주나 그 아름다운 나날, 첫사랑의 그 즐거운 때를.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게 신앙으로 바꾸면 참 멋진 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문호였던 괴테의 입에서 첫사랑의 시간을 그 아름다운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름다운 날, 그 아름다운 시절, 그 아름다웠던 행복, 즐거운 때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시에서 나온 것처럼 잃어버린 행복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시절, 잃어버린 그때, 곧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연민과 후회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행복에 지금 괴테가 슬퍼하고 있을까요? 원인은 그 행복했던 시절, 그때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식었기 때문이죠. 식었든 떠났든 잊었든 지금 첫사랑이 현재 없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묻습니다. 누가 되돌릴 수 있을까?
누가 돌아갈 수 있을까? 누가 돌려주나? 참 대문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개를 번갈아 가는데 너무 멋져요. 누가 되돌릴 수 있을까? 누가 돌아갈 수 있을까? 누가 돌려주나?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사랑이 사라져서 슬픔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되돌릴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누구고, 어떤 상황이고, 되돌릴 수 있는 시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모든 사람들은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정작 누가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속합니다. 도전과 같아요. 마지막으로 누가 돌려주자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첫사랑을 돌려줄까요, 여러분? 누가? 옆에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자녀들이? 이런 묵삭정 발단에서 시작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이유는 숱한 사람들이 이성의 첫사랑이든 아니면 어떤 열정의 첫사랑이든 아니면 첫사랑의 학업이든 직업이든 꿈을 이루는 것든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것이든 첫사랑이 있었을 텐데 회개하고 눈물 짓고 돌아가기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때 투자를 잘했으면,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 했으면, 그때 내가 직업을 이걸 선택했으면, 우리 자녀를 이렇게 했으면, 내가 그때 아내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이 표현의 정답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Think deeply about where you have fallen from. 어디서부터 이게 지금 떨어졌는지, 사라졌는지, 식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유의 힘, 깨달음의 능력, 되새김질의 삶, 생각 없이 이리저리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그게 사라졌다고 하면 고심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이게 사라졌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과 가족 상담사로 또 이제 전공이 그거였으니까 그 MFT 많은 상담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와서 싸웁니다. 막 싸우지요. 그러면 간단해요. 두 사람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인지심리학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당사자들은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싸우지요. 쉬운 말이지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거구나 라고는 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생각 없이 이리저리 따라다니다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상상할 수가 없고 생각도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남의 핑계만 대고 남의 탓만 하는 거죠. 사고하는 능력이 사위어 가면 자신의 현재 위치와 정체성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 어떤 회복의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Do not just think, but repent. 관념에만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념에만. 단지 생각만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수록 항상 사람들은 생각만 즐겨요. 회개란 관역을 향해서 열심히 아주 좁은 골목길에 덤프차가 100km로 막 달려가는 그 엄청난 위험천만한 그 관역을 향해 가는 화살이 되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과감히 그 화살을 꺾어버리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에만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잘 살기 때문에 오늘 기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잘 살기 때문에 생각만 합니다. 생각만. 세 번째 회복의 방법, 우리 다음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감정으로만 하지 말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말로만 감정으로만 하지 말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Do not just rely on words or emotions, but return to your first deeds. deeds라는 것은 행위라는 말하는 거예요. 첫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행위, deeds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좋네. 오늘 뭐 좋았어. 괜찮아. 옛날도 좋았지. 이런 정도의 감정의 노름, 감정의 장난 아래서 멈춰 서면 신앙이 아니라 단지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런 감정과 감탄, 말은 일방적인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죠. 내가 만족해. 말로만, 그냥 감정으로만, 좋아. 뭐 이 정도. 아유, 그래. 말로만 감정으로 하지 말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다 적어줍니다. 이번 주 해야 될 행동, 이번 주 해야 될 행동. 유치하게 조그만한 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번 주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내가 해야 될 일, 이번 주에 남편이 원하는 것, 아내가 원하는 것. 하나, 100개도 아니고 하나. 아주 단순합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 그게 평생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생각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사유하지 않는 교회. 돈을 많이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지어라는 것도 아니고 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워서 이겨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한 가지 너무나도 쉬우면서도 어려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사유했더라고 하면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회개했을 겁니다. 근데 사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죠. 만약 회개하더라도 말로만 감정으로 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생각만으로만 느낌으로만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만일 조금이라도 아장아장 처음 행위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고 하면 요한 사도가 이런 심한 표현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일 무서운 말씀 뒤에 이어지는 5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무언가 리더십이라든가 사회과학적이라든가 경영학 쪽에 말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영학의 리더들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향해서 너희들이 뭔가 생각을 바뀌지 않고 뭔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 뒤처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10대 기업들이 10년, 15년 사이에 또 다 바뀌고 다 바뀌는 거죠.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 그것을 교회로 바꾸면 또 동일하고 우리 가족으로 바뀌면 또 그것도 동일하게 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이야기해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타인은 찾지로 하더라도 제 자신에게 참 무서운 경고예요. 이것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예요. 또는 꼭 경고만이 아니에요. 가능하구나. 도전도 돼요. 위로도 돼요. 이게 무슨 대단한 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라는 게 아니었구나. 첫사랑만 회복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도전도 되고 위로가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참 묘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다음에는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란 그리한다라는 표현에서 좀 애매하시죠? 바로 그것은 5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감정으로만 그냥 나 이렇게 했어 회개했어 선언만으로만 자기 만족으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시간으로 가서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난다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인간이라면 이런 말을 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두렵지요? 걱정이 되지요? 그렇지만 저는 또 위로도 얻습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촛대도 잘못하면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촛대도 가변적일 수 있다. Even the lampstand meant for me can be variable if I'm not careful. 나도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한 번 믿었다고 끝이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무너지기 쉽고 자포자기하기 쉬운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저라고 다를까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동일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6절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조금 더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떠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모습이에요.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으니 무엇이지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해요. 니골라당은 이단으로 찍힌 건데요. 처음 이름의 유래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서 한 명인 니콜라스가 이단을 창시했다고 해서 말해요. 초대 교부들이 말합니다. 이들은 성적 방탕을 일삼았고요. 음행한 사람은 8째 날에 평화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막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예처럼 종교의식과 관련된 음행을 일삼았어요. 요한이 교시록에 말한 예를 빌리자면 그들은 우상에서 제사한 것을 먹는 자들이고요. 성적 부도덕을 저지른 자들이었어요. 이단이었죠. 하여튼 니콜라당이 골칫거리였나 봐요.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야기해요. 그와 같이 내 가운데 니콜라이파의 교훈을 지매는 자가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넘어서 이런 분위기. 요한 사도가 채찍과 당근을 지금 함께 주는 것 같았어요. 경고의 말씀도 주시는데 기가 죽어서 그냥 의기소침할까 봐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들 니콜라당 미워하면서 잘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단 니콜라당을 미워해서 고맙지만 만약 칭찬이라고 하면 4절 이전에 내가 이런 칭찬이 있다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끼워 넣는 걸 보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너를 책망했지만 가능성이 있단다. 힘내. 책망받을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 나도 미워하고 있는 거 너희도 하고 있네. 조금만 힘내자라고 지금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반모섬에서 힘든 노역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적는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이 말 했다고 너 기죽을까 봐 야 너희들 미워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족에 대한 사랑은 돌아가야죠. 부부의 사랑도 그렇고요. 더 붙이자면 이거예요. 누가 되돌릴 수 있을까? 누가 돌려주나? 그럼 누가 돌아갈 수 있는가? 이미 여러분 속에 정답이 그려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표현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외침이 연상됩니다.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요? 상상이 가지만 혹여 나를 포함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귀가 없는 거죠. 들을 귀가 없는. 그럼 누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것입니다. 귀가 있는 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처음 사랑으로 행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특별히 또 신앙, 처음 사랑을 되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보십시오. 7절 중반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감격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럴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To the one who is victorious.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 세상이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미국도 엄청난 아우성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삶은 희망과 고통이라는 양면을 띠고 있지만 매번 느끼는 것은 고통과 역경이 더 거세고 크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사건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도처에 자리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레이스가, 우리의 신앙의 레이스가 마치는 날까지 우리가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사랑으로 돌아갈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